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한국 땅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교회들, 어느 교회는 예배당에 모여서 또 어느 교회는 인터넷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릴 텐데, 모든 교회 공동체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부활의 그 희망과 또 생명의 능력이 가득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사람과 피조세계 전체에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희망을 열어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활의 능력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맞는 부활절이어서 의미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부활절보다 사실은 훨씬 더 힘들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에 발을 딛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꺾일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부활절은 특별히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일 것입니다. 겸허한 자기 성찰에서 깨달은 주님의 말씀, 또 우리가 잘못 걸어온 길은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을 온몸으로 부둥켜 안고 삶의 순명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2020년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를 비운다 그러면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불교에도 또 그런 메시지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비운다, 이 메시지가 2000년 전 초기 기독교 시절부터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자기를 비우신 분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서 심장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사회 그리고 교회에 바로 자기 비움의 이 메시지가 절실합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5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본문을 먼저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이래로 존재해온 모든 시간 흐름 그리고 인간 역사의 한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 그분의 모든 존재는 늘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희생이라 그러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꺾은 부활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두 요소가 바로 죽음과 부활, 이 두 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부활의 사건에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실존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부활에서 열린 하나님 나라는 절망의 시면에서 솟구치는 희망이며 길없는 벼랑 끝에서 이어지는 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긴 이 거룩한 힘과 기쁨이 오늘날의 세계에 더 넉넉해져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의 힘과 기쁨이 먼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체험한 이 부활의 거룩한 복을 이웃에게, 자신이 사는 사회에 온 삶으로 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표현에서 삶으로 전한다, 온 삶으로 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66권 성경에 대한 거룩한 지식 꼭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인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신앙의 지식, 신앙의 인식, 거기에서 중지하는 것이 늘 문제입니다. 인식은요, 우리 신앙의 지식은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면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논리가 아니라 언제나 신앙의 삶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2020년의 부활주일,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또 오늘날의 세계에 힘겨운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분들의 고통을,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또 보지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자,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비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이셨다. 부활과 승천으로 높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완성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 성경 본문을 또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세상에 오신 거룩한 뜻,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얻은 생명을 더 풍요롭게 넉넉하게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지요.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 이 땅에 살면서 그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고 그리고 넉넉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이 일상에서 사는 삶의 상황 또는 사회생활, 가정생활, 현실적인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활로서 열린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작동하는 거룩한 생명의 힘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3년 동안의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 말씀만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한 가지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그 내용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 이게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사역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한 가지니까 쉽지요.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서 자기 비움의 길을 온 몸으로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써 서로 사랑으로 사는 세계, 서로 사랑으로 사는 그 나라를 활짝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사회 현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현실로는 사랑의 실천으로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사랑의 현상이 없다, 사랑의 실천이 없다, 그런 교회 또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든 이론은 그냥 떠들어대기만 하는, 그저 귀가 시끄럽게 울리기만 하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삶으로 이어진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체험한 사랑으로 자신의 일상과 사회 현실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의 복음의 힘이 생명으로 작동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사랑의 실천, 사랑의 현실적인 작동이 더 힘있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또 어떤 그리스도인 모임이 참 행복하고 아름답다. 근데 그 안에서만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다. 만일에 그렇다면 찻잔 속에 태풍이고 어느 종교 집단의 자기 도취고, 그리고 그런 신앙은 사람을 중독시키는 아편과도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복을 받아 누리고요, 그리고 그 받은 복을 자기의 일상과 사회생활, 자기가 사는 세계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사랑으로 실천함으로써 확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로써 그리스도인이 사는 사회와 세계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룩한 변혁의 힘,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는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바로 우리 한국 사회 역사 속에서 진행됐던 아주 중요한 4월의 사건 2가지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교회와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회 현상에 확산되는 거니까 말이죠. 하나는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서 법치의 민주주의를 살린 4.19 민주혁명 60주년, 바로 4월 19일 다음 주일이 그 60주년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의 존재 의미, 그리고 사회적 공공성을 일깨우고 인도적 인륜 도덕을 각성시킨 4.16 세월호 참사 6주년, 바로 이번 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사회, 그 사회, 그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우리 한국이 걸어온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큰 사건들, 거기에는 기쁜 일도 있을 거예요. 또 참으로 어렵고 사람이 죽기도 한 비참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거기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역사에서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통해서 더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코로나19와 연관해서 우리가 2020년 부활절에 이 코로나와 연관된 한두 가지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자영업이나 이런저런 가게를 하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코로나19 어느 정도로 더 진정되고 또 국가 방역 정책으로도 이제 생활 방역으로 들어가면 또 뭐 가게나 이런 게 점점 더 활성화되겠지요. 코로나19에 지금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거를 다시 만회하고 극복해야 될 텐데, 또 우리 한국 사회 전체도 경제가 다시 회복되도록 정부부터 시작해서 많이 애를 쓸 텐데, 하여튼 그런 문제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전 세계적인 가장 커다란 문제에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 그리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류는, 오늘날 세계는 한 30년 동안 시장을 확장하고 또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가속 페달을 밟으며 달려왔는데, 그게 신자유주의 경제지요. 그것만 가지고는 인류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을 하면서 오늘날 세계는 일본도 그렇고요, 군비 확장을 기조로 군사력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누가 세냐 이렇게 다투면서 국제 정치의 이 구조가 아주 불안정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출구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도 사람이 환경 생태를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그래서 기후 변화가 생기고 뭐 그러면서 이게 원인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하나뿐인 이 지구 행성의 생태 환경에 대해서 건강한 이해를 가지고 그 이해가 일상의 문화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구축하는 일, 이게 아주 절박한 거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21세기의 인류를 갈림길에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말이죠, 21세기 인류를 딱 갈림길에 세워놓고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 한쪽으로 가면, 계속해서 가면 인류가 공멸하는 길이 한쪽 길이고, 또 한쪽은 인류가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양쪽을 이렇게 한번 대조시킬 수 있습니다. 생존의 경쟁, 또 상생의 연대. 계속해서 경쟁하면 인류는 같이 망할 것입니다. 상생의 연대로 가야 되지요. 소유를 끊임없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인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의 지혜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고, 소비의 방종에서 공감의 행복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고, 그리고 권력을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또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내가 다 갖는다, 아니면 내가 90% 가질 테니까 10%는 너희들이 알아서 나눠 가져라, 이게 권력의 독점, 권력의 과점이잖아요. 그래서는 인류의 미래가 없는 거죠. 협치, 같이 힘을 모아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그래서 한 사회 또는 한 국가, 오늘날의 세계 전체가 협치의 지혜를 가져야 미래가 열리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향 전환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 또는 수원, 시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자기 비움과 서로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자기 비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인류는 끝없는 자기 확대, 자기 성취,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소유를 확대하고 마음껏 소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돈이든 정치 권력이든 권력을 더 많이 쥐려는 욕망 속에 살아왔지요. 그 결과는, 그건 보지 않아도 뻔하지요. 자기 비움의 훈련이 오늘날 인류에게, 오늘날 세계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인류는 공유의 지혜를 배우고 공감의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경험하며, 그리고
협치의 미래를 향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또 교회 설교 강단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자리는 아닙니다. 한국 정치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게 발전할 것인지, 오늘날 세계 경제 또는 한반도를 둘러싼 이 동북아시아의 군사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건 설교 강단에서 대답이 나올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 공교회의 설교 강단은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산적한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근본 방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비움, 그리고 서로 사랑. 이게 근본 방향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큰 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출마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국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2020년 부활주일에 그래, 자기 비움 그리고 서로 사랑이 필요하지,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자신이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직업 영역에서 자기 비움과 그리고 서로 사랑의 정신으로 내가 하는 이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인 각자가 고민하면서 헌신해야 될 문제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보수와 진보 등 모든 갈등 집단을 끌어안는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그런 생각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아주 진보적인 생각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입장에 서서 진보적인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섞는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보수고,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어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하고 차 마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당신 생각이 그러냐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보수도 괜찮고 진보도 괜찮습니다. 사회 발전은 보수와 진보 두 축이 같이 있어야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근본적인 방향과 근본적인 성경의 메시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계층으로 5, 60대든 20, 30대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자기 비움과 서로 사랑의 정신으로 오늘날의 현재 상황을 우리 사회와 세계가 성숙하는 디딤돌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당국, 의료진, 또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가정들, 또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희망을 좀 더 넉넉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 소비운동이나 또는 어떤 작은 행동도 좋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이번 주간 또는 이후에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깊은 계곡 위에 흔들다리를 건너는 것 같은 불안정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거룩한 힘과 기쁨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교회와 오늘날의 세계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